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본문은 바울이 유다왕 아그리빠와 또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서 다시금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앞선 배경은 베스토 총독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지금 바울더러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권하였지만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것을 결정하였지만 막상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어떤 마땅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유다왕 아그리빠와 함께 다시금 바울을 신문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권력자였던 유다왕 아그리빠와 또 로마의 총독 베스토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그 바울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유대인의 그 관습과 종교의 열심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지금 유대인의 다른 소망과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소망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그것과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한 죽일 때에 함께 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울에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메섹으로 그 가는 길에 그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바울의 그 고백에 베스토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로 이러한 반응이 복음을 접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것들을 권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거나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힘들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 자신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들을 박해하였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 역시 베스토 총독과 마찬가지의 반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납득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마 어려움일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납득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복음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전도가 왜 어렵겠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의 경험이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믿는 바가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부인할 수 없는 믿어진 그 사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래서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오해이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회심시키는 일에 바울 자신의 책임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면 과연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은,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짧은 시간에 고작 이 정도 설명을 가지고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나를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너의 말에 내가 설득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가 실패했습니다. 아그리빠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바울이 낙심하겠습니까? 만약 아그리빠나 베스도를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다면, 그들이 설득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스러운 결과이겠지만, 그러므로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지금 베스도를 비롯해서 아그리빠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그동안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당신이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분석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였구나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당신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몫으로 이것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나는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나는 전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지금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그가 얼마나 신중히, 그가 얼마나 상대방을 생각하며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지식과 그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이 귀중한 시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설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이 났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왜 이곳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씨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이 시간이 헛되거나 무의미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2년 동안 이곳 예루살렘에 구류되어 있고 또 다시금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당장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갇혀있는 시간이 억울하고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로 봤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당시 그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 유다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고, 또한 다시금 그가 희망했던 대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